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전도서를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도서를 함께 설교로 나누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괜히 실력도 안 되는데 어려운 본문을 선택했다고 후회도 많이 했는데요. I had a really difficult time teaching through the book of Ecclesiastes because Solomon keeps on saying that everything is meaningless.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라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인데 허무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희망과 복음을 섞어서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허무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희망과 복음. I want to end this book with a message of hope and gospel as we end this book. I believe in the God who turns meaningless lives into lives with hope and good news, and I really want to be able to portray that to the audiences today.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12장 8절에서도 여김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제가 성도분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그 삶에 가지고 계신 고민과 아픔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I meet with people and I talk to people and they tell me the stories that are deep within their hearts, the stories that people do not feel easy to open up. 제가 한 번은 한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정말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의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은 그냥 예배도 겨우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어떻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렇게 물어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This one person that I've talked to really served the church, and that person even put church before their personal lives and even their families or their work.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 사역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오래 헌신하셨는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장했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And some other people that I talk to tell me that they have done a really good job and they worked really hard at their work, but they were laid off or they didn't get the promotion. The project would be canceled, and people feel like the amount of work and energy and time we put into work did not really see the fruit, and they say life is meaningless.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마지막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많이 썼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며 그의 인생 말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We're gonna peek at the First Kings chapter 11 to get an evaluation of the life of Solomon that Bible describes to us. 우리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성전도 짓고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olomon liked women from other nations.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하는 게 죄일까요? 국제 결혼하는 것이 그러면 죄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if you look a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imes that Solomon lived in, if you marry to a woman from another nation or tribe, that actually meant that those women would have a different religion than serving our Yahweh God. So if you marry to women from other nations, they are going to bring their religion to you, and there's a chance that you will compromise your faith in God from the God of the other, from the religion of the other gods that your wives are going to bring.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요, 남자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여자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네, 여자가 더 영향력이 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남자분이 믿음이 없고 여자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은 이 남성분들이 교회에 가끔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 케이스여서 남성분들이 믿음이 좋고 여성분들이 믿음이 안 좋으면은 남성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좀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남자들은 여자애보다 더 힘이 적고 더 끌려다닌다고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마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른 종교와 다른 아이돌과 그런 종교를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은 솔로몬의 삶이 그 믿음이 컴프로마이즈 되고 흔들릴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And God knew that Solomon would give in to the women and their gods.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700명이었고요. 그 첫 컨큐바인이라고 하는 컨큐바인이 300명이었어요. 다음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Solomon has 700 wives and 300 concubines.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아내는 또는 배우자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집에 가다가 무릎을 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의 깊이를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he had 700 wives and 300 concubines, and try to imagine what they would have done to the heart of Solomon. 솔로몬이 한 명의 와이프도 남자는 감당하기가 힘든데 근데 1000명이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저기 가고 자신의 믿음을 잊어버리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3절에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His heart became distant from God.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4절에 가니까 한 번 더 나갑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와이프들이 가져온 아이돌이나 다른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Solomon started to bow down to the idols that his wives have brought to him.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And God really grieved at that. Imagine the expectations of God when God gave the greatest wisdom to Solomon, and God really envisioned Solomon serving his people and leading his nation with the wisdom that God has given him.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지혜롭게 섬기는 그런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단지 행정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리드하는 그런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그 지혜를 주셨을 때 그런 마음과 기대와 expectation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그 아스크한 지혜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잘 사용하지 못해요. 낭비해요.
솔로몬의 인생은 낭비한 시간이었고요. 낭비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낭비했어요. Solomon's life was wasted. The wisdom that God has given to him was wasted. 그러면서 솔로몬이 심지어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God really grieved at the life of Solomon, the potential that Solomon has wasted.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하셔서 두 번이나 God appeared before Solomon twice. Imagine God actually appeared to you like right before your eyes.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솔로몬이 다시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그 마음이 다시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솔로몬을 향해서 분노하시기 원합니다. Solomon, in the eyes of God, was a failed king.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혜롭고요, 성전도 짓고 막 와이프도 1000명씩 있고 건축 프로젝트도 하고 돈도 많고 훌륭한 사람. 우리가 he was everything that we want to become. 그렇죠? 돈도 많고 성공하고 지혜롭고 다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은 he was a failed king. 솔로몬이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 안에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I lived a life that has failed and I lived a life that has been wasted. 제 생각에는요. 이게 뭐 신학자들의 뭐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전도서가 어떤 책이냐면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낭비한 삶, 후회만 가득 남는 삶,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그 후회가 담긴 자신의 후회를 책으로 적은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솔로몬의 후회가 가득 담긴 그런 책인 거예요. 바울의 책들을 우리가 보면 when you read the writings of Apostle Paul, he says, this is the way that I met Jesus on the way to Damascus, and the presence of Jesus made my life completely turn around 180 degrees and follow me. Do what I did. Imitate me. 바울은요, 조금 어떻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인데 나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처럼 살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테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솔로몬은 반대예요. 나는 인생을 낭비했어. 내가 낭비한 인생으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 막심해. 후회가 가득해. 너무 의미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처럼 제발 살지 마.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그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말을 들을 때마다 솔로몬이 나처럼 살지 마 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Sometimes your parents will tell you out of their hurts and out of the things that they wish that they had for your lives.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묻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밥은 먹었니? 저는 밥을 못 먹고 자란 세대는 아니거든요. 뭐 배고파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안 먹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도시락을 조금 남겼다. 그러면 왜 남겼니? 맛이 없었니? 뭐 학교에 무슨 일 있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중학생 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인천에 살아서 거기는 배를 타고 친구들끼리 섬으로 놀러를 가요. 중학생 때 광어회를 먹고 막 그래요. 바닷가 쪽에 살면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친구들이랑 방학 때 놀러 가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정도 어려웠는데
아버지께서 10,000원을 주시면서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라면 먹지 말고 꼭 밥을 사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밥을 못 먹고 면을 먹어야 되면은 라면을 먹지 말고 짜장면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면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좀 추운 쌀쌀한 때였는데 추운 데서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사정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기 때문에 My dad didn't want me eating 라면.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건강에 안 좋아서 못 먹게 하고 싶어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고픈데 먹을 게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많이 때운 그런 분이셨어요. 또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처음으로 오시기로 할 때 My parents were in their 40s and I asked them why did you guys decide to come to America at such a age that might not be ideal for adapting their lives in this new country.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저희 누나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3남매 중에 둘째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셔서 한국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You would oftentimes only support the education for your eldest child. 그 저희 아버지의 큰 이제 형이 계셨는데 형님만 대학교의 모든 리소스를 합쳐서 형님만 학교를 보내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동생 여동생분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혼자서 길거리에서 수박 팔고 연필 팔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를 혼자 그렇게 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공부 못한 게 공부를 집안에서 밀어주지 않은 게 후회가 되셔서 그 기억 때문에 아마 미국에 오게 되신 것 같아요. 솔로몬도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 the life that he has wasted, the sense of meaninglessness and lostness that he felt for his life, he's speaking out of his experience. And Solomon is saying, my father was David. I had everything that I could have asked for, and I've completely missed it. I've completely wasted it. 저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해하고 나타내면서도 저는 솔로몬이 반어법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제 얘기하는 게 조금 죄송하고 부담스러운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면 뭐라 그러시죠? 너 그럴 거면 나가! 그러시죠.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는 무서워서 못 나가다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은 나갈 깡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찾을 만한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있으면 부모님이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좀 혼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엄청 잘해주세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나가기를 원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건가요? 너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 표현에 반어법이에요. You're saying the opposite thing to try to portray the message, right? That's what Solomon is doing. 솔로몬이 삶이 의미 없다, meaningless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전도서 12장으로 돌아가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You fear God and you obey His commands for this is everyone's duty. 영어로는 fea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을 아마 honor, respect and love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무서워했죠? Who did Solomon fear?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의 1000명이나 되는 와이프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로열 메리지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와이프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그
와이프를 데려온 나라와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그 나라에도 내가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천명과 결혼했다는 것은 Solomon's life was completely visible and exposed to literally everyone around him. 요즘 놓고 보면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연예인이 되거나 뭐 구글의 CEO가 되거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Solomon feared people and Solomon did not fear God as much.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시나요? Who do you fear? Do you fear God or do you fear people?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두려워하시나요? 자녀를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들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들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생각보다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일주일 그냥 딱 한마디 그것도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해 들었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방증이죠?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오피니언에 제가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뭐를 올려놓고 라이크 수가 줄으면 힘들어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조금 뭐하면 we're so exposed and we're so sensitive to what people say about me and what people tell what they think about me. We're so conscious of other people and my question is this. Are you that much at least conscious of how God views your life? The state of your heart and the state of your faith. Do you truly care about that?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덜 두려워요. 물론 사람에게 민감하고 관심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덜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 You obey his commands, and that was a second conclusion that Solomon draws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우리는 누구의 커맨드를 오베이하죠? 우리의 보스의 커맨드를 오베이해요. 저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보스의 말이 약간 하늘 같아요. 보스가 말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보스가 되는 순간들이 와요. 내가 매니저가 되고 내가 디렉터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보스가 되면 우리는 그때는 누구를 오베이하죠? 나의 말을 오베이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force를 해요. Until you become the manager, you obey what other people say. When you become the boss, you force other people to obey you.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오베이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authority figure 또는 나 자신을 오베이하면서 살아갑니다. We talked about idolatry a few weeks ago, and idolatry is basically an expression of your wants and your desires into this physical being and into this practice.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는 나의 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에 또한 노예가 되어서 절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Do not serve other people. Do not serve yourself. Do not serve institutions. 조직을 섬기지 마시고요. 리더를 섬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God will judge us for everything we do, including every secret thing, whether good or bad. 솔로몬이 왜 허무하냐고 그렇게 말했냐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Solomon thought that everything that there is to this world is the complete picture. That's why he felt meaningless.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네. People don't respect me and people don't recognize for the work of what I have done.
교회에 여러분 지나치게 열심히 교회 사역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면요,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을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됐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교회 일과 교회 사역은 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인정해주지 않고요, 보상해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직장을 다니면서 요즘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I was about employee number 50, and we have really grown to about employee, a little under like 300, and we have really developed our technology. And 제가 거기 있으면서 뭐 많은 공헌을 한 건 아니지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직원들도 늘어나서 제가 막 가르쳐 준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을 쭉 한 지난 2년 반 정도 동안 이렇게 겪었는데요.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심지어는 뭐 회사에 온 지 한 6개월 되는 사람도 승진하고 승진을 2번 한 사람도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승진이 안 됐거든요. 매니저는 돼서 드래그 리포트 생겼는데 일만 많아지고 승진은 안 됐어요. 제가 요즘 어떤 마음이냐면요, 회사 컴퍼니 미팅을 다 할 때 this is a great accomplishment we have done, this is really exciting, we're going to release our first product.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회사 미팅에서 손 들고 일어나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요. 일어나서 hey, I'm here, 나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내가 있는 나의 존재를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God will make the fair judgment, and He knows, and including every little secret thing that our God knows.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그 인생에서는 실패했습니다. Why did Solomon fail? Because Solomon lived his life without being close to God, without being intimate with God, and without walking beside God. 성공을 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 사실은 광야였던 거예요. It was wilderness that Solomon was walking on. 광야는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Wilderness is dry, nothing grows from there. It's lonely, there's no place to hide. And life without God is like walking in wilderness. And Solomon says, even though he had everything that people could have wanted for, he says, my life is meaningless. And he was actually walking on the wilderness.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만약에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고 추억입니다. Sometimes God leads us to the place of wilderness, but as long as we can be close to God, intimate with God, and walk beside Him, that place is characterized by, a sense of fruitfulness. We will grow from there. God is with us in that place. 여러분은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는 상황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도 잘 적응하고 소셜리도 잘하고 하는데 some people just go through the motions of church and they are completely lost in terms of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God.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알람 설정을 안 해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1주년 될 때 사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At the same time,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만 신앙의 100%를 의존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큰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사실 저의 믿음을 서스테인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티메트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what sustained me was the ministry that I was doing.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저를 서스테인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저의 아이덴티티였고 저를 디파인했던 그런 깨달음을 최근 몇 년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이 무엇이죠? 교회 없이 모이는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렸다면 우리가 we failed in terms of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친밀한 거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이 저는 이 시간 동안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젊은이 사역하는 것을 참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소중하고 저의 마치 아이덴티티였던 그런 젊은이 사역을 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For me, the ministry that I was doing was my core identity of who I was before God, and I had to leave that position of ministry.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사인이 계속 오는데 제가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And this is how I protested before God.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은 저의 존재 이유이고요,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 열심히 했고 비교적 남들보다는 더 잘할 마음이 있고 제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떠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This was a protest that I made before God. God, I don't want to leave this place. You want me to leave behind everything that I have put in so much of my work into?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게 하시면서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산산이 깨지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처음부터 백지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젊은이 사역에 실패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공하지는 못해도 중간은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한테 딱 스쳐 지나간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패밀리 나잇이라는 이 교회 큰 행사를 하면은 진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 너무 고생한다고 제가 한 4, 50명 되는 애들 다 데리고 끝나면은 데니스에 가서 제가 이제 야식을 사는 날이에요. 그날은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뭐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더니 나중에는 막 스테이크 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은 한 4, 500불 정도 제가 이렇게 내는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즐겁고 기쁘고 저도 학생들 수고했다고 사주는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500불은 조금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막 사줬는데 그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You had fun. You had great time. You enjoyed being liked by people.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다 각자의 자리에 가서 정말 나와 친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았거든요. And this is what God told me that as we start this new church, build your faith and build people's faith, not only on the church.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를 대충 하겠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모이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이고 흩어지고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였을 때는 정말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도분들을 도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우리가 남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공해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인생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철저히 메마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찾아오시고요. And God wants to walk beside us in that place of wilderness.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걷느냐,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곳에 내 삶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이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인생은 광야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맞아요. 허무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말한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걸으면은요, 그 광야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추억이 있는 그런 여행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프레임으로 전도서를 바라보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If he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교회입니다. 그렇죠? 나무교회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써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너무나도 허무한 이 인생에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we want to become a church that bears much fruit, and you can only do that when we are close to God and when we have that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여러분,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열매 맺는 성도분들이 되시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희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